함께 예배함이 아, 네. 아예 오늘 그거 안 하려고 했어요. 참 함께 예배 함께 예배함이 참 좋습니다. 요거 하려고 그랬어요. 기쁨입니다 아니고. 예, 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예,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아니 이거 제가 하는 말이고요. 예, 오늘 사인이 잘 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 보면은 듣게 되는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이죠. 어, 이거 좀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된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모두 말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의 기자가 이 기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기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어떤 말씀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되게 세심하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보여줬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을 쓴 이유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빗대서 예수님을 묘사하면 가장 정확하게 이제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아마 마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 사건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했을 거냐면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친히 만나를 공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오늘 성경은 그 장소를 이제 빈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번역하면 사막, 뭐 광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대충은 아실 겁니다. 무엇인가를 심거나 거둘 수 없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신자들이 이제 이 사건을 딱 읽으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출애굽 시대에 광야를 살게 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광야, 이 빈들에서 우리에게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탁 오버랩이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아니냐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빈들, 광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여기 보면 초반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들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뭘 들었냐? 요 바로 앞단락의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했던 요한이야말로 참 선지자인 줄로 믿어요. 저는 그래서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되게 눈치 안 보고 할 말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바른 말을 하면 할수록 권력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어요. 죽여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13절에서 들었던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도 박해를 피해서 이제 광야로 피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들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방금 읽은 13절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러가신 광야까지 막 또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발걸음이 참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의 실태를 우리가 감안해 보면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세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헤롯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화려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너무너무 이제 되게 간복하게 여겼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회복된 성전이 너무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빈들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희망을 두고 있는 거냐면 화려한 성전에 희망을 두지 않고 아무도 없는 빈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의 소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곳이 광야라고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왜 남아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남아 계신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 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 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여기 뭐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소망이 없으면, 그리고 다른 곳에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당시에 공인된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면 너무 화려한데 너무 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빈들, 척박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나아갔을까? 그 발걸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남으신 겁니까? 네. 여러분, 14절 보면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무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많이 이제 혈당 스파이크 막 올라오고 막 잠이 쏟아져 오고 막 제가 정말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뭐 이런, 제가 어제 무슨 유튜브 보다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시골교회 이제 어떤 되게 젊은 전도사님이신데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 좀 망쳐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저한테 뭐 면죄부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실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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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정초되어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을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곤고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마을로 다시 들여보낼 것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표현은 백성들을 딱하게 생각하는 어떤 긍휼한 마음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요 기진한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비슷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요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이 빈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확신이 없으시네. 여러분 제자들이 부자예요. 그래서 떡이 많아요. 근데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떡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면 같이 점심 식사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밥이 많아요. 근데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 밖에서 굶고 있습니다. 안 줄 거예요? 줄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정도 줄 수 있잖아요. 예. 지난주에 저 라면 먹었습니다. 밥이 없어.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카레 되게 좋아합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네, 카레 되게 좋아하지만 제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예?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배 끝나면 간사님께 한마디 합니다. 밥 넉넉하게 좀 하세요. 저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물론 다른 본문들에서는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부르심의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21절과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하루에 어떤 그물질을 다 마치고 이제 그물을 깁는 겁니다. 이렇게 다 꼬매고 나면서 다음 날 또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사람들이 뭘 버렸대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앞절에 20절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종합해 보면 그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관에 보면 뭐가 있었을까요? 돈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 돈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들은 매우 가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돈통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직장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서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되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누구보다 잘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여러분 제가 요거 쭉 읽는데 이 뿐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예수님 좀 모자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 번역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제 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onl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이 집 있는 것은 요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 이야기가요, 이제 결말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양이 줄지가 않는 겁니다. 몇 광줄이 남겼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이게 사탕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드려야 되는데 예. 우리에게 다 주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된 이 신비한 기적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좀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려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주려고 하면 그건 뭡니까? 도둑놈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빼앗아서 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강도고 도둑이죠. 그렇다면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가진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가진 것은 이제 두 가지로 표현돼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제자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후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고작해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이라면 이게 너무 비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 지금 빈들에 있었던 제자들이 가진 전부가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뿐이라면 저는 그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내 손에 있는 게 물고기랑 보리떡 그게 전부라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명령을 곱씹어 보면 그 명령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얻은 것은 뭘까요? 지금 정답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 척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원고를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른다 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너무 착하셔가지고 자, 이 대목을 보다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진 걸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자기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반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난하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영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명령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지금 이 빈들까지 온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크고 화려한 성전을 다 버리고 빈들로 나온 것이 뭐예요? 물고기 먹으러 왔겠어요? 보리떡 먹으러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빈들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지금 원하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의 어떤 거예요? 육신이 너무 기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하길 원하는 겁니다. 빨리 좀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고 좀 기운을 차리게 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제자들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다른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기진하고 갈급한 심령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거였죠. 몇 해 전에 작고하신 고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먹다, 됐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참 탁월하게 쓰는 교수님인데 제가 그 책의 내용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핵심은 사람들을 제대로 먹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회복지, 그러니까 교회 복지가 아니고 사회복지의 핵심은 사람들을 제대로 먹이는 것이다. 교회 역시 사회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먹이는데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먹이는 것이 세상이 먹이는 것과 같아도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공급하는데 그 공급하는 것이 세상과 똑같으면 되겠냐? 이거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는 겁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단순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거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카레가 아무리 맛있어도 카레 먹으려고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빵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찾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복지는 정치나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먹어도 내일 배고플 떡을 주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주면 영원히 썩지 않을 가치 있는 것을 주는 존재들이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제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을 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하늘의 양식이었던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비로운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은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떡은 아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소유한 그 예수님, 그것을 전하고 그 생명을 전달하라는 뜻은 아니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공고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는 그저 우리의 시각이 가진 그 물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월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소유한 것이 예수라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과정에서 사용된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여러분, 이 4가지 동사가 반복돼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인데, 근데 이 동일한 것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이 두 본문을 모두 마태가 작성했다면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관이 됩니다.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죠. 성만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거룩한 떡으로 주신 날, 생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을 받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뭘 줄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 이 땅의 모든 공고하고 지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